사람들이 일이 아주 고되고 힘들게 되면 아이고 쉬고 싶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큰 놀았으면 좋고 쉬었으면 좋겠다. 근데 실상 한 두서너 달만 쉬게 하고 쫙을 갖지 않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또 노는 게 또 그렇게 힘들어요. 쉬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금 나은 것이 아이고 리타이어를 하든지 직장을 이제 쉬면서 여행이나 좀 시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행을 다닐 때는 조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 보고 듣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즐거워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즐거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지루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타락됐지요. 그래서 남자는 이마에 땀방울이 흐를 때까지 일하도록 하셨고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하고 아이들 키우는데 아주 고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저주를 하셨지요. 저주받은 인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큰 쉬었으면 좋겠다. 여행 시큰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니.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달만 쉬고 여행도 뭐 몇 년만 다니다 보면 지쳐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귀찮다.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지루해지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간단한 게 하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쉬고 노는 것도 그렇고 또 여행을 아무리 다녀도 자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즐겁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게 되면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취감이라는 거는 뭐 일을 해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거든? 그 이루어진 걸 보고 기뻐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어떻다고 그랬죠?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만들어 놓으신 결과를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는 얘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짐승, 개나 둬야지 짐승 그런 게 없어요.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그저 쑤시고 먹고 돌아다니 본능적으로 그저 쑤시고 그저 뭐 먹을 거 먹고 주워 먹고 그냥 잠자고 일어나고 그거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보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력도 있고 또 창조해놓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술가도 한번 보세요. 도자기를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도예공이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또 화가라든지 그분들이 그냥 며칠을 두고 고생하면서 밤새워서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엔 그거가 그냥 두고서 가만두는 게 아닙니다. 자꾸 보고 싶어요. 그렇죠? 잠자다 말고 또 불 켜놓고 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야, 이거 잘 된 것 같다. 아, 이거 참 뭐 예술품이야. 자기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관심이 가고 그저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사람 그림 걸어놓고서요. 잠자다 말고도 또 보고 싶어서 불 켜놓고 또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창조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who am I가 아니라 what am I. 그러니까 내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갖다가 본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본분을 찾아서 그것을 잘 성취해 나갈 때에 보람을 느끼고 거기에서 그야말로 희열을 느끼고 또 엔조이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자기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하람 이거 하고 저거 하람 저거 하고 저거 하람 저거 하고 또 그저 사람들이 노예 모양으로 불러다가 말이죠. 부리고서 돈이나 던져준 거나 먹고 이런 정도는 보람이 없는 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창조하면서 자기가 창조한 그 창조물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보람을 느끼는 거다. 그러면 내가 본분을 알아야 됩니다. 내 본분이 뭔지를 모르고서 일을 하게 되면 보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본분을 따라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어떠한 성취감을 갖게 되면 그렇게 즐겁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 대부분 돈에다 갖다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을 택할 때도 어디서 돈을 더 많이 주는가, 어디서 저 월급이 더 비싸고 월급을 더 많이 주는가, 그걸 찾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물론 요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미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물론 돈도 돈이지만 그보다도 진짜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내 적성에 맞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내가 보람된 일이 뭔가, 그걸 찾아다니기 때문에 돈은 2차적이라. 그게 성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쯤은 배우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본분이 뭐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본분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정치가는 정치가로서의 본분이 있습니다. 또는 교육가는 가르치는 본분이 있어요. 또는 또 노동자는 일하는 본분이 있습니다. 기업가는 기업하는 본분이 있어요. 음악가는 음악하는 본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들대로 그 직장 따라서 본분이 다 있는 겁니다. 주부는 주부의 본분이 있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 본분이 있고 다 본분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근데 문제는 뭐냐? 첫째는 그 본분이 내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해가지고 진짜 성취감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거기 이제 보람이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적성에 맞고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참 보람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이 뭐냐 할 때 영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뭐 주의 종적인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그러면 무슨 뭐 목사, 전도사 뭐 이런 그런 사람들만 주의 종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만 일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주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본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본분이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죠?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이 뭐냐 하게 되면 그게 곧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추었던 것이 다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생명의 열매, 생명과가 어떻게 됐어요? 구름과 화영검으로 딱 지켜가지고 비밀리에 감춰놨습니다. 그렇죠? 감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과를 따먹어야 되는데 그 생명과를 못 따먹게 돼 있고, 그 생명과가 조금 우리가 비약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계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그 생명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열매, 그 생명의 비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감추었던 것이 지금 나타났는데, 감추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이 오늘날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그 비밀을 맡는 본분을 가지고 있고,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하는
본분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복음을 맡은 자라, 또 복음을 전하는 자라,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남이 알아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전도를 하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전도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저 사람은 권사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집사야.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 그렇지 아니하고서 말이죠. 본분을, 우리가 크리스찬의 본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가서는 크리스찬이 아닌 난 크리스찬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생각하라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말을 하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행동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 비춰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 냄새가 안 날 때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냄새가 나면 아주 불신자같이 냄새가 나니까 본분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딱 보게 되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예수의 제자요. 나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나는 크리스찬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전도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부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성도요.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자기 본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 본분을 가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분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는 바로 충성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필요한 것은 충성을 구해야 돼.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몸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자기 본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나가는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고 행동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집사다, 권사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냄새를 나타내고 예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어느 때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향기가 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본분을 하는데 우리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생깁니다. 물론 좋은 일도 많이 생기지만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쁘게 평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에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맨날 교회 가서 살고 말이지.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예수만 전하고 뭐 어쩌고. 아마 이런 좋지 않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단한 그 판단이 어떤 데는 혹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많이 죽지요. 자살해서 많이 죽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에 뜨는 악플 때문에 그래요. 악플. 악플이라는 게 뭡니까? 인터넷에서 그 사람을 맹비난한 악성 그저 비판이에요. 그래서 누구 하나 이렇게 인터넷에 띄워놓고 그 네티즌들이 말이죠. 막 있는 대로 공격을 하는 거야. 뭐 쌍소리 다 하고 뭐 별소리 다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을 하게 되면 그 연예인은 거기서 못 견딥니다. 그게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다가 노이로제 걸려요. 그래서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술 먹고 그냥 약을 먹어버리는 목을 베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다른 사람의 비판이 무서운 거예요. 칼날 같은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모르고 막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야 뭐 볼 거 없고 대부분 양심이 있고 그래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혹독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된 그 극단적인 행위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더욱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다시 말한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악플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나쁜 비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혹독한 판단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경에 바울 사도가 한 것 모양으로 개의치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 개의치 말아야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판하고 악으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이거는 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100% 잘못된 판단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개의치 말라. 왜냐? 판단 기준은 참으로 진정한 판단 기준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판단 기준이야. 하나님이 판단 기준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지 내 판단이 아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판단에 좌우되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게 되면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에 자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판단하시지 않고 비판하시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만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판단과 세상의 비판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도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안 몰라요. 그 대부분 많이 모릅니다. 왜? 자기 자신은 위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중심 가지고 인간 중심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 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어쩌다 누구보다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때에 참 그 한심스럽다고 하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순간만큼은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래도 내가 잘생겼다 하고서 들여다보지. 이거서 이런 못생긴 게 태어났나 그러고 들여다보는 사람 없어요. 화장을 해도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괜찮지? 헤어스타일도 참 좋다. 자기 자신이 잘생긴 줄 안단 말이야. 전부 다 그렇습니다. 또 자기 생각이 옳은 줄만 알고 있어요. 전부 자기 생각이 옳은 줄을 알아. 딴 사람은 또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어디서 삐낀 게 있는 거예요. 잘못 삐뚤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보는 판단 기준하고 딴 사람 보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잠깐 기울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자 이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주관에 맞추어서 판단한다면 자기 자신 못생긴 사람 없고 자기 못나지 않고 자기 모든 거 다 잘하는 것 같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누구 하기야 제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지만 또 제잘난 맛에 살지 않으면 또 맨날 못생겼다고 패시비즘 다시 뭐랍니까? 그 비관에 빠져가지고 또 자살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자기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기도할 때
참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한심스럽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그 겸손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내가 참 한심스럽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100배 낫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1000배 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더 낫게 보이고 자기는 한심스럽게 보일 때에 그때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낮아지고 그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고 내가 제일이다 말이야. 나 왜 없어. 고개를 바짝바짝 들어보세요. 하만 모양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 맡기지 말고 주님 판단 기준에 맡기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러면 자기 본분을 알고 자기가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내 판단이 잘못될 수가 많으니까, 우리 잘못될 수 있기가 많으니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버려야 된다. 그래서 조금 지금 보기엔 급하기도 합니다. 아이고 이거 말이야 성질이 급해가지고 내 생각엔 이런데 막 행동을 했다가는 실수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판단을 한번 생각하는데, 주님의 판단은요 참 우리 인간 생각하기에 더디게 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 성격에 비추어서 주님의 판단은 더디게 임해.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참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참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이르면 주께서 판단하시리라.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께서 판단하신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개인들 개인 종말을 말해 개인적 종말 또는 적절한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생기고 내가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판단하셔서 갚아주실 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신원해 주실 건 신원해 주시오. 그와 더 보상해 주실 건 보상해 주셔요. 그러나 또 하나는 종말에 가서, 종말론적으로 시대적으로 종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해 주실 때가 있는 게 세상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되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으면 어떤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그참 신원해 주시옵소서 신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그러잖아요. 근다 보게 되면 그걸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금방 얼마 안 있다가 그걸 또 들어주셔서 그걸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죽은 신자들 영이 말이죠. 주여 저희 우리들을 신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를 신원해 주실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하고서 신원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지금 신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종말에 가서 신원해 주셔야 할, 갚아 주셔야 할 그런 일이라 이거예요. 좌우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어떠한 일이었어도 내 판단이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에 맡겨놓고 주여 하고 기도하고 계시면 내가 보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님께서 칭찬을 해 주실 사람은 칭찬해, 심판할 사람은 심판하고 또 멸망시킬 사람은 멸망시키고 칭찬해 줄 사람은 칭찬해 준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일꾼들은요, 첫째 중요한 것은 자기의 본분을 알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모든 판단을 맡겨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서로 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주대고서 막 그냥 싸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왕자에 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다윗이 최고라고 다윗이요 하고서 그렇게 그렇게 그야말로 쫓아다니면서 환영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좌에서 쫓겨나서 저 들판으로 쫓겨다니니까 다윗 밑에서 아주 속된 말로 핫발이 아주 신하였던 자가 시므이라고 하는 그 인자가 다윗이 쫓겨서 뭡니까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 데리고서 쫓겨서 막 도망갈 때 그걸 보고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막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을 호위하던 장군이 뭐라 그래서 화가 나 존역스러운 말이야 다윗 왕께서 왕자에 있을 땐 쳐다보지도 못하는 밑바닥에 있는 놈이 저놈이 개같이 막 그냥 지저댄다고 말이야. 다시 말하게 되면 다윗 왕을 갖다 저주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놈을 내가 큰 칼에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뽑아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가만두어라. 다윗이 한마디 명하면 죽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장군들이 줄줄이 지금 호위를 하고 있는데 암만 도망 다녀도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가만두어라. 그리고서 오히려 그 사건을 가지고 자기에게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머리를 들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 너무나 죄가 많아. 왜? 첫째는 밧세바를 취했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지요. 이 생각하니 말이죠. 자기가 무지무지한 죄를 하나님께 얻었는데 자기가 누가 저주한다 그래서 그걸 죽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저주하는 시므이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할렐루야.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가만두어라. 저 자신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항할 것이냐. 여러분 이런 신앙 가지시겠어요? 보통 사람 못 갖지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얼굴에 오만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영창을 가든 형물소 가든 한 방 들어가고 말아버리고 온통 난리치고 그러죠. 지금도 한국에 그렇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상사하고 무슨 불만이 있어가지고 또 온통 난리치다가 그냥 북한으로 넘어가질 않나 말이지요. 또 그냥 막 자기 불태워버리고 자기 죽질 않나. 한국에서 그런 사건들이 미국에서도 요새 그러더라고요. 그거 다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유다가 말이죠. 아주 후회를 대단히 했어요. 예수를 팔고 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자기 스승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거 죽일 놈이야. 나는 이거 속죄받을 수 없는 놈이야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고 거기서 뉘우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돈을 더러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안 주니까 제사장들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집을 던지고서 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 양심에 가책을 이기지 못해가서 목을 메고 죽었어요. 곤두박질 해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자책을 했습니까? 그러나 성경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대행자 노릇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처형하시면 처형하시지 내가 내 목숨 끊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노릇한 거고 또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으면은 그죠? 난 이제 죽을 놈이니까 죽어야지. 주님 손에 죽어야지. 하나님 손에 죽어야지. 그리고 내 맡기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죽을 죄인이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옛날에 신하들 보게 되면요. 신하들이 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어전해서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일이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내 지은 죄를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저 주의 손에 다 맡기겠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나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처단해 주시옵소서. 그건 뭡니까? 주님께 다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 주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다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조금 더 나가서 그러나 주의 은혜가 하해와 같으니 주님의 사랑이 하해와 같으니 원하시면 나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으면 아마 그 유다가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지옥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바로 그겁니다.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께 맡기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그야말로 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워도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불신의 행동이요. 둘째는 하나님 몰골행이요. 셋째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요. 여기에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건 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소망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월권행한 사람 가는 곳이야 뭐 뻔하지요. 제가 갈 길로 갔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많이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때로 따라서는 신경질 날 때도 많고 어려울 때도 많고 견디기 힘들 때도 많고 남의 수욕과 수치 때문에 남에게 당하는 그 때문에 아주 괴로울 때도 많지만은 거기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죽이시면 죽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 형제를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나는 주께 맡겨 싸우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납작 엎드리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자기 자신이 행동하지 마시고 또한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이 또한 행동하지 마시고 오로지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기고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고 처신도 하나님께 맡기고 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